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사회자 행정님께서 우리 공동체의 어떤 수준을 이렇게 논하셨는데, 과거에 어느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보통 이제 세 부류 이렇게 나눠가지고 좀 비상한 사람들이 모이면 그들의 대화의 주제는 아이디어고,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주제는 물질이고, 좀 소위 말하는 조금 하류의 사람들이 모이면 뭘 할까요? 험담을 한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우리의 공동체는 모여가지고 우리에게서 나오는 주제가 어떤 것들일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그 공동체의 그 수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누구에게 씹는 걸 좋아하잖아요.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는 한 사람 올려놓고 이렇게 난도질하는 거가 참 재밌습니다. 이게 어떤 인간의 어떤 죄의 본성이지 않은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일반 범인들,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이 모이면 어떤 그들의 대화의 주제가 물질이다. 다시 말해 우리 일상에 살아가는 문제들, 뭐 먹고 살 건지, 집에 관한 거, 뭐 요즘 같으면 이제 뭐 코인이나 뭐 주식 같은 이런 데에 대한 대화가 주류를 이룬다는 것이죠. 이게 일반 대다수의 사람들의 그 대화의 주제가 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람들은 그들의 대화 속에 아이디어가 나온다. 그러니까 사상, 어떤 뭔가 의미 있는 것들을 다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적인 이런 교제를 함께 나누고 듣고 이렇게 교제를 나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통주의 신앙을 우리 모임이 추구하잖아요. 근본주의 신앙을 추구를 하는데, 이 근본주의적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모티브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경의 무호성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제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잊지 말아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은 무호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근본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들의 신앙도 무너진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해석하고 분별해서 그 전후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확신에 서게 되었을 때 그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요동하고 사상도 변하고 여러 가지 가치도 변하지만 결국에 성경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가치 근본은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우리가 오늘 이제 다시 이제 보게 될 4장과 5장에 보면 4번의 찬양이 나와요. 찬양과 경배가 나오는데, 그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주체는 24장로의 찬양이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내생물의 찬양이 한번 나옵니다. 그리고 5장에 가서 보시게 되면 24장로들과 내생물이 함께 드리는 찬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무수한 무리의 천사들의 찬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4장과 5장은 온통 감사와 찬양으로 넘쳐난다라고 해도 우리가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앞에 감사를 드릴 때 그 감사의 주제, 감사의 제목이 되는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4장과 5장에서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지난번 시간에 마지막으로 보면서 넘어간 그림입니다. 좀 그림이 선명하면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텐데요. 사실 이거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저도 이제 인용을 카피를 해갖고 온 거기 때문에 제가 이걸 그래픽을 할 능력이 되면 좀 더 이제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재능이 없습니다. 보통 이제 많이 사용하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여기에 보면 중간에 센터에 바로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네. 몇 주 상간에 또 헷갈리셨네요. 자, 보좌의 중심에 앉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좌 주위에 둘러있는 24장로들이 있죠. 아까 그 집회 시작하기 전에 한 자매님이 저 의자는 뭔가 이렇게 그 24장로들이 안고 있는 의자의 재질을 가까이 보면 금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는 없기 때문에 무슨 재질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 보좌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4장로들도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나중에 뒤에서 보면 자기가 받은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보좌에서 일어나서 바닥에 엎드리는 장면이 있죠. 이제 그러니까 의자에 앉아 있었던 것이 이제 맞겠죠. 그리고 그 주변에 이상한 생물들이 있습니다. 맞죠? 예, 이 생물들이 바로 네 생물이라고 지칭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뒤에서 한 분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찌됐든 이 네 생물은 아주 특징적인 부분이 6개의 날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날개가 6개가 있고 그리고 얼굴이 4가지 형태의 얼굴이 있다라고 나오죠. 7절 말씀 보시겠어요? 4장 7절 말씀 보시게 되면 생물 첫 번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가면서 첫째는 사자고 둘째는 송아지고 셋째는 사람 같고 사람 형태처럼 생겼다는 거죠. 넷째는 독수리 같다. 그러니까 얼굴의 모습만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공통적인 것은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공통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이건 이제 스랍에 대한 표현인데 스랍들에 대한 묘사를 찾아보고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유리바닥 같은 것이 깔려 있고 지금 뒤에서는 자세히 안 보이지만 천둥과 번개가 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무엇으로 바뀌는 과정이라고 설명드렸죠? 심판의 보좌로 바뀐다. 네. 그죠? 자, 5절 말씀 보시게 되면 4장 5절 말씀 보시면 보좌로부터 뭐가 나옵니까?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래 있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그 보좌가 은혜의 보좌로 설명되다가 5절에 가서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난다. 이렇게 하면서 이 보좌가 심판의 보좌로 변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3가지 보좌가 있다고 설명드렸잖아요. 은혜의 보좌와 심판의 보좌와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크고 흰 보좌, 백보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가 오니까 다들 마음이 어떠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비를 참 좋아합니다. 제가 예전에 여담인데 그 정수기 장사를 했었어요. 영천에서. 그래가지고 비가 오는 날이면 모든 스케줄을 빼고 땡땡이를 많이 쳤습니다. 제가 비를 참 좋아해요. 저희 자매가 며칠 전에 묻더라고요. 당신은 왜 비를 좋아한다고 그랬지?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오면 마음이 편안하잖아. 이제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제가 이제 비를 좋아하는 이유는 어릴 때 이제 좀 불우한 가정에서 자랐고 아버지가 항상 알코올리즘이 있으시니까 오셔서 이제 자녀들 구타하고 막 이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왜 뭐라 그럴까요? 그 슬픈 마음들이 이렇게 씻겨 내려간다고 그래야 될까? 그게 비가 오면 굉장히 좋습니다. 하염없이. 하여튼 좀 그런 우울한 감정이 많이 이렇게 떨쳐져서 제가 비를 좋아합니다. 근데 지금은 비가 오면 귀찮아요. 일하는데 막 비 오면은 왔다 갔다 다니기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네 생물에 대한 3가지 견해. 그럼 이 네 생물은 정확하게 누구를 가리키는가에 대한 견해들이 있어요. 자, 앞에서 그림이 봤잖아요. 네 생물, 보좌 주변에 네 생물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3가지 견해가 있는데, 첫째 견해는 이제 천사로 보는 견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견해는 이제 알렌이라는 분은 말 그대로 실제로 존재하는 생물이다. 그러니까 피조물 가운데 가장 아주 특별한 존재의 생물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분별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꾸레꾸라고 하는 이제 이 세대주의 이분을 교회라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두 번째 보시게 되면 경배의 장면에서 5장에 보시게 되면 수많은 천사들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네 생물은 어떤 다른 어떤 구별되는 천사들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24장로에게 볼 수 있는 이 부활과 상급의 암시가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로 보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천사로 보는데 아주 특별한 천사로 볼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천사들을 표현하는 여러 부류들이 나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룹이라는 게 있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어떤 표현이 자주 나오냐면
그룹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어디서 나오는 표현이냐면 바로 언약궤를 의미하면서 합니다. 그러니까 언약궤 사이에 보면 속죄소가 있잖아요. 속죄소 위에 언약, 그러니까 그룹의 형태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만나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표현할 때 그룹 사이에 계시는 여호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룹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스랍이 나옵니다. 스랍들 이렇게 그러니까 천사를 표현하는 표현들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대체로 분별은 다릅 천사들의 그룹, 그러니까 형태라고 이렇게 분별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를 부르는 다른 이름이라기보다는 그들이 하는 역할이 다른 어떤 천사들의 부류라고 보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네 생물이 갖고 있는 아주 기이한 형상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얼굴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네 가지 형태가 있었죠. 예, 사자, 송아지, 사람, 얼굴, 그 다음에 독수리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대체로 이제 이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네 생물들이기 때문에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보여준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속성. 그리고 또 한 견해는 뭐냐면 사복음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네 가지 측면을 설명하잖아요.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측면을 설명합니까? 예,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사람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자, 그러면 비슷하게 이렇게 설명이 됩니까? 자, 사자는 뭡니까? 짐승의 왕이고, 송아지는 금명성실의 대명사고, 그 다음에 사람 같은 얼굴이니까 인자죠. 그 다음에 독수리는 뭡니까? 하늘을 나는 제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복음서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네 가지의 속성을 보여준다라고 분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속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은 겹치거든요. 왜냐하면 같은 하나님이시면서 다른 위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과 하나님의 속성은 구분해서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네 짐승의 형상은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한다고 우리가 분별해도 큰 무리점이 없는 해석이 될 것입니다. 그래 결론적으로 이 네 생물은 다른 천사들과는 구별되는 특별한 천사들로 보는 것이 맞고, 그리고 24장로들과 구별되는 특별한 천사로 보는 것이 맞다. 교회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견해에서.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이 분별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들으시는 성도님들께서 들어보시고, 또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분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견해고 분별이기 때문에 더 합리적이고 합당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100% 맞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측면들도 사실 있는 거예요. 자, 다시 그림 한번 보시고, 자, 이 눈에 잘 익으시면 나중에 이렇게 사장 기억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절과 9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자주 보고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자, 8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8절. 네 생물은 어땠다고 나와 있죠? 각각 여성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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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자, 여기에 보면 어떤 내용들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네 생물에 대한 묘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생물들이 하는 일들이 나옵니다. 그죠? 자, 네 생물에 대한 묘사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6 날개를 가지고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무엇이 있다고요? 눈이 가득하더라. 굉장히 기이한 형상입니다. 저는 예전에 그 구약에 나오는 스랍을 읽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성경에 괴물이 나오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학생 때. 성경을 못 모르고 읽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스랍에 가는 부분을 읽었는데 뭐 6 날개가 있고 막 눈들이 있고 뭐 보니까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상상 속에서는 괴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름대로 의미하는 바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2절. 직접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사야서 6장 2절.
자, 구약 974페이지가 되겠네요. 자, 이사야서 6장 2절 찾으셨습니까? 네. 2절과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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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자, 비슷하죠? 거의 내용이 같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이 구약적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가 신약에는 등장하지 않는 이런 표현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많이 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이해하지 않으면 신약이 이 계시록이 잘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6날개를 뭘 하느냐? 2날개로는 어떻게 합니까? 예, 날고 그 다음에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발을 가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여기에 대한 우리가 이제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를 조금 더 영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해 보면 얼굴을 가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발을 가린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발을 가린다 이렇게 하면 무엇입니까? 겸손함을 표현하는 겁니다. 자기를 높으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가린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날았다는 것은 그들의 민첩함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 스랍들이 하고 있는 찬양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어떤 속성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속성. 자, 무엇을 찬양하냐면, 자, 다시 한번 볼까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3번 얘기하죠. 네. 그리고 주 하나님 곧 어떤 분이라고요? 전능하신 이여. 그 다음에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3가지 일을 설명하는데, 첫째는 이들이 밤낮 쉬지 않고 찬양을 합니다. 천사들을 왜 만들었을까요? 천사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네, 천사의 찬양의 목적은 하나님을 보호자 하고 주된 목적은 그분을 찬양하는데 그 목적, 창조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창조의 목적과 천사의 창조의 목적은 은밀히 다른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천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피조물체입니다. 천사들은 육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천사에게는 육체가 없기 때문에 뭐가 없냐 하면 생산이 없습니다. 생산. 자녀 출생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육체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인간에게는 뭐가 있어요? 육이 있기 때문에 생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들과 인간은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로 만들어졌지만 지금 인간은 천사보다는 좀 하등한 존재처럼 보여요. 능력적인 측면에 있어서 보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천사들은 인간을 어떻게 해요? 돕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을 보좌하고 돕는 역할로 천사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귀신을 두려워하거나 천사를 경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천사의 창조의 목적은 바로 우리를 섬기라고 만들었기 때문에. 맞죠? 창조의 목적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밤낮 쉬지 않고 뭐만 합니까? 찬양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참 입 아프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천사는 피곤하지 않습니다. 육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처럼 과로한 피로를 느끼지 않습니다. 예? 우리는 왜 이 피로를 느끼잖아요. 예? 제가 사실 오늘은 교회 와서 일을 안 했는데 저희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수요일은 일을 안 하면 안 좋을까? 이제 그래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가면 만신창이 이렇게 돼가지고 멍해요. 교회 와서 또 이렇게 이제 교제를 하다 보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막 이렇게 침도 흐르고 막 이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좀 정신줄을 좀 놓고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정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도 많이 오고 그래가지고 놀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쉬었는데 정신이 아주 많습니다. 어쨌든 인간은 피로들을 느끼지만 천사들은 밤낮 쉬지 않고 그들이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이 찬양은 지속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다가 멈추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그들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찬양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더 세부적으로 찾아보게 되면 그들이 뭘 찬양하냐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세 번 얘기하죠. 성경에서 같은 단어를 두 번 반복해서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아주 중요한 것을 얘기할 때 같은 단어를 두 개 이어서 얘기합니다. 그 예가 뭐가 있죠? 아브라함 이런 걸 수도 있죠. 또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그렇죠. 자, 원어로 얘기하면 아멘입니다. 이게 진실로라는 게 원어상으로는 아멘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진실로 내 얘기를 이르노니 이렇게 할 때 아멘 이렇게 시작합니다. 네, 재밌죠? 하여튼 어쨌든 이렇게 두 가지 한 단어를 연속해서 성경을 사용할 때 아주 중요한 것을 언급할 때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여기서 몇 번 얘기합니까? 세 번 얘기합니다. 세 번 얘기한다는 건 중요성을 넘어서 가늠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단어를 이렇게 쓴다는 건 그냥 거룩하다 표현해도 되는데 거룩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이것을 제한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찬양합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시니여 이렇게 얘기하죠. 자, 우리가 뒤에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좀 다뤄볼 텐데 미리 한번 조금 볼까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고 하나님의 본질, 속성, 하나님의 사역 이런 것들이 나와요. 자,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로 등장을 합니다. 자, 아시는 이름이 있습니까? 들어보신 이름? 여호와 이런 거 있고요. 색인을 해놨죠? 엘로힘. 그 다음에 아도나이. 이 들어보셨죠? 예, 우리가 제일 많이 듣는 게 여호와입니다. 예,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 7,000회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은 복수예요. 엘이라는 게 신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 힘이라고 붙이면 히브리어로 복수가 됩니다. 그래서 엘로힘 하면 엘의 복수 형태의 하나님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렇죠. 이렇게 표현될 때 그 우리가 엘로힘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원어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도나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많이 등장을 하는 건데 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신약성에서 큐리오스라고 하는 이제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그 큐리오스를 번역을 할 때 아도나이나 뭐 여호와 이런 이름을 신약의 큐리오스로 이렇게 갖다가 씁니다. 그 외에 많은 이름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삼마, 여호와 라파, 엘리온 이거 외에도 더 있거든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이름이 뭐가 관련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속성하고 본질하고 관련성이 있어요. 이름에 다 뜻들이 있거든요. 자, 엘샤다이 뭡니까? 두 번째 전능한 하나님.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 속성이잖아요.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엘리온이라는 하나님 이름 씁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치료하는 하나님, 예비하는 하나님.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뭐 이런 이름이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분의 속성들이 붙여져 있는 이름들이에요. 그 이름에 하나님의 속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은 이제 크게 대표적인 것으로 그분의 뭐 유일성, 영성, 뭐 지존성, 자존성, 무변성, 영원성, 뭐 이런 거 있어요. 이 무변성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분이다. 그래서 속성으로는 그분의 편재하신 분이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무소보재하시고 편재하신 하나님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편재라는 말 들어보셨죠? 편재. 어디든 다 거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각자에게 계시고 자연 만물 가운데 계시고 우주 가운데 곳곳에 다 편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인간이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분으로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다니시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편재하시다. 그분은 무변하시다. 이 말은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다는 거예요. 같은 곳에 계시면서 다른 곳에 계실 수 있고 공존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여기 계시면서 또 저 지구 반대편에도 계시고 또 우주 저 끝에도 함께 다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 편재함과 무변 그 위대하심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에는 또 뭐가 있죠? 그분의 전능, 불변,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그분은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인데 이 지선성이라는 건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건 뭘 좋아합니까? 사랑을 좋아하죠. 근데 그분은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분으로 다가오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렇듯 자, 하나님의 이 이름 속에 그분의 속성과 본질에 관한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천사들이 이 네 생물이 또 무엇을 찬양합니까? 하나님의 영원성을 찬양합니다. 어떻게 되겠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자, 처음에 1장 공부하면서 이 표현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 표현을 누구에게 쓰고 있냐면 하나님께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은 다른 위를 가지고 다른 사역을 하시는 것 같지만 또 한 분으로 설명되어지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떼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의 이 개념이라는 것은 사람 이성으로 절대 설명이 안 됩니다. 이걸 논리적으로 설명도 안 되고 이것을 설명하는 순간 뭐가 나오냐 하면 바로 이단이 나오는 거죠. 모든 이단들은 삼위일체를 부정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고 이 세계에 유수한 모든 이단들은 무엇을 부정한다고요? 삼위일체를 부정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시면서 다른 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것을 부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철학에서는 위대한 신, 선한 신 한 신만을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뭐 영지주의자들은 이게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정한 존재다. 그러니까 철학에서 육은 부정한 거로 보거든요.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부정한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은 신이 실수한 거라는 거죠. 웃기지만 그렇게 그들은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부정한다 이 말이에요. 요한 1서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나니 이게 영주의자들이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것은 역사 이래로 모든 이단들이 동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다 이해되지 않지만 믿음의 영역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이죠. 자, 이것을 누가 찬양하고 있습니까? 바로 네 생물의 찬양의 내용성의 핵심적인 지속성과 거룩성과 전능성과 영원성에 대한 내용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간략하게 묶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게 되면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무엇을 돌립니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립니다. 자, 뒤에 보시면 11절 한번 보세요. 11절에는 24장로들이 하는 내용인데 여기에는 영광과 존귀와 무엇을 돌립니까? 권능을 돌립니다. 자, 같은 것이 두 가지가 있고 다른 것이 한 가지 있죠. 같은 것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영광과 존귀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은 감사와 권능이죠. 그러니까 이 네 생물은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10절에서 24장로들은 권능을 들리거든요. 이 감사의 내용이 조금 달라지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러죠. 또 우리가 찬양한다고 하죠. 비슷한 의미이지만 조금 더 은밀하게 의미를 나눠보면 우리가 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뭔가를 감사하다라고 표현할 때는 어떤 상황에서 감사를 합니까? 자, 누구한테 내가 고맙습니다 하면은 어떨 때 고맙다고 그래요? 누가 나한테 뭔가를 주었을 때, 그렇죠? 내가 고마운 마음이 들었을 때 우리는 뭘 합니까? 감사를 합니다. 자,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생명을 주었고 영원한 생명, 구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합니까?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속성을 예배할 때, 자,
찬양이라는 것과 감사는 조금 다르죠. 감사는 어떤 일에 대한 나의 반응입니다. 근데 찬양이라는 것은 감사와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게 있어요. 찬양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게 야외에 나갔어요. 정말 아름다운 자연 만물을 봤어요. 그때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죠. 너무 놀라우니까 어떻게 이런 세상을 만드실 수 있을까? 그분의 어떤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양은 조금 나누어서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밑에 제가 하나를 적어 놨는데, 이건 사실 어떤 다른 분들이 이런 분별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도의 예배가 처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에 감동되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린다. 그렇지만 믿음의 성장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에 매료되어 그분을 찬양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분별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멘이 되고 또 설득이 되는 내용입니다. 자, 이걸 좀 더 제가 다시 설명을 하면, 우리가 처음 구원받고 나면 우리에게 어떤 감사의 내용들이 주로 있나요? 주님, 나를 구원하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 더 성숙해가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 우리의 감사의 내용이 조금 달라지는 걸 경험하죠. 어떤 걸 경험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되면 그분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돼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단순히 내가 살아난 것에 대한 기쁨이지만 점점 그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과 그분의 어떤 부분을 알기 시작하면 놀랍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그 지선성과 하나님 아까 얘기한 편재와 무변성, 이런 것들을 알기 시작하면 경이롭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높여 찬양드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내게 듭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 천사들, 네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24장로들이 추가로 뭘 드리냐면 권능이라는 걸 드려요. 자, 내용에 보시기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자, 여기에서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크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왜? 24장로들은 이 땅에 존재했던 피조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되어졌던 그와 같은 기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그분의 위대함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제 개인적인 짧은 간증을 하면, 제가 구원받고 나서 가장 큰 달라진 점이 있다면 세상이 달려 보였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17살에 주님을 만나고 그전에는 모든 게 불만스럽게 보였어요. 왜 내가 이렇게 태어났지? 짜증스럽고. 지나가 사람을 보면 막 패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렇게 그랬습니다. 학교 다닐 때. 그래서 이유 없이 많이 막 때리고 그랬어요, 애들을. 내 속에 있는 이 불만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풀 데가 없잖아요. 우리 형님은 나보다 더한 깡패질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집에 가서 제가 쏟아낼 수가 없어가지고 밖에 가서 다 쏟았습니다. 집에 가서는 아무 이렇게 나쁜 짓 안 한 것처럼 가만히 얌전하게 이렇게 있고, 예? 밖에 나가면 엄청 괴롭혔습니다. 예. 지금 같으면 감옥 가야 되는데, 예. 그 시절에는 좀 받아들여지는 그런 좀 분위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 만나고 나서 가장 크게 변하는 것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구원받고 그때부터 제일 앞자리 창가에 앉았어요. 제 자리가 아닌데 제가 거기를 가서 항상 앉으면 제 자리가 됩니다. 제일 앞쪽 창가에 앉아서, 저희 학교가 산에 있어요. 밖을 내다보면 산들이 쫙 이렇게 보입니다. 지대가 좀 높아가지고. 그래서 성경책을 앞에 펼쳐놓고 공부는 안 하고 계속 성경책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너는 대학교를 안 갈 거냐? 응? 왜 성경책만 보냐? 그러니까 그때는 내 마음에는 온통 딴 거는 관심이 없고 성경책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가서 맨날 성경책만 봤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미쳤다고 이렇게
이제 그렇게 했죠. 근데 성경을 읽다가 마음이 막 뜨겁잖아요. 그러면 창밖을 내다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자연이 보여요. 근데 예전에는 한 번도 느껴보지 않은 감정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냥 불평스럽고 불만스럽고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가족에 대한 내 출생에 대한 원망과 그 짜증이 꽉 있었는데 그게 어디든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임재하시고 난 이후에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냥 나무가 펄럭펄럭 거리는 잎사귀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볼 때 막 설레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또 제가 좀 사이코 같아가지고 막 큰 소리를 이렇게 하면 수업하시다 말고 넌 지금 뭐 하냐 하니까 자연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드신 만물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러면 애들이랑 이제 내놓은 애니까 원래 좀 내놓은 애라 건들지를 않았어요. 그냥 사고 안 치고 가만히 이렇게 학교 잘 나오고 있으면 다행인 겁니다. 선생님들도 아무 간섭을 안 하셨어요. 성경책 읽다가 창밖 한번 보고 또 성경책 보다가 이렇게 잠 오면 좀 자고 또 눈 뜨고 또 성경책 보고 이제 고등학교 시절 계속 그렇게 거의 보냈거든요. 자랑은 아닙니다. 이게 요즘 누구냐 학생이 없죠. 따라하면 안 됩니다. 예? 특별한 일들이죠. 이렇게 우리는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직장인들은 직장 생활에서 또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예, 돌아가면 조금 더 열심히 살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그런 지각이 없었어요. 그냥 내 마음 끌리는 대로 내 감정 오는 대로 그렇게 살았거든요. 어찌됐든 제 마음속에 본능적으로 변한 것이 있었죠. 감사와 무엇이 있었습니까? 찬양이 있었습니다. 꽃을 만드신 너무 신기하게 보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꽃이 되지? 어떻게 저렇게 나무가 저렇게 자라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모든 게 다 신기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가 기적 같은 거죠. 그리고 내가 살아있다는 것도 기적이고 내가 살아서 움직인다는 것도 기적이고 모든 것들이 너무 신비로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을 찬양할 이유들이 하나하나 생겨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자, 24 장로들의 이 면류관을 뭡니까? 보좌 앞에 던지는 장면입니다. 이제 보좌에 앉았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닥에 내려왔죠. 네, 내려와서 보좌를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있어요. 시간이 벌써 많이 됐네요. 네, 오늘 사장을 끝내려고 그랬는데 짧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성경에 보면 5가지 면류관이 나옵니다. 기쁨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어찌됐든 주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면류관을 주실 거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4장로들이 쓰고 있는 그 면류관이 어떤 제목의 면류관인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섬긴 것으로 인한 그 대가로 이 면류관이 주어졌어요. 근데 그 면류관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고 있죠. 왜냐하면 그 면류관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죠.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 힘도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주님께로 그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우리가 지금은 이 한계에 갇힌 육체에 있지만 우리가 부활해서 주님 앞에 가게 돼서 우리의 지성과 이 능력이 어느 정도의 놀라운 능력이 올라가게 되면 아마 우리는 주님을 온전한 모습으로 바라보게 될 겁니다. 그때 나의 어떠한 연약함 그리고 주님의 그 위대하심과 내게 이루어진 그 주님의 사역의 완전하심을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닫는 순간이 올 것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는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왜? 면류관을 돌려드릴 것이 없어요. 쓰고 있는 게 없으니까. 남들 다 주는데 나는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어. 맞죠? 민머리란 말입니다. 머리에 뭐가 없어요. 예? 예. 예. 머리에 뭐가 없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수고와 눈물과 우리의 섬김에는 분명히 대가가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어떤 주님 앞을 섬긴다는 게 너무 행위적이고 율법적인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어요. 그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우리의 섬김과 보상과 상급을 가르칩니다. 구원과는 별개로,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받는 문제와는 별개로 주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한 상급을 가르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하고, 주님을 위해서 눈물도 흘리고, 주님을 위해서 면류관을 쌓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런 삶이 없다면 우리 주님 앞에 가서 정말 부끄러운 주님을 뵙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지식이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을 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말씀은 여기에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